찬양을 위해서 잘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대원들도 좀 보강이 되셨는데 중간에 빠지시지 마시고 잘 끝까지 그렇게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 올해 저희 교회의 표회입니다. 표를 주제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일이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사랑하는 가족과 또 여러분 직장과 생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자 동강교회는 교회의 좀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고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랜 교회의 역사가 있고, 그러나 조금 아쉬운 것은 우리 교회 역사에 비해서는 조금 내외형적으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지역 사회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 있기에 그 일을 함께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올해도 열심히 함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또 저희 교회도 영향을 받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4년에는 특별히 신앙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하면서 우리 교회가 존재론적 핵심 가치 두 번째인 성도의 온전함에 저희 목회에 관심을 집중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한 신앙, 또 바람직한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건전한 교회론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들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올바름직한 그런 교회관을 함께 공유하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많은 직분자들과 청지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올바른 직분관을 잘 배워서 마음에 무장하면 우리가 좀 더 힘있게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섬길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또 우리 새가족 성도님들이 많이 오셨고 또 잘 정착하고 신앙생활을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오늘 예배 후에 재직회 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재정이 증가하였고 또 그 재정으로 우리 교회가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찬양과 또 성도 간의 교제 등 여러 분야에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도 좀 이렇게 가지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가자 동강교회 성도입니다라는 이런 말을 어디 가서든지 자랑스럽게 할 수 있는, 나는 정말 건강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잘 출석하고 섬기고 있습니다라는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된 그런 기회가 있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끼리 풍성한 그런 교제를 함께 나눔으로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의 길이 열린 것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많이 부족하고 또 서툴기도 하고 좀 연약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올해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특별히 선교와 구제에 더 매진해서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리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 교육을 일으키고 또 건강한 교회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교회, 그리고 정말 올바른 그 교회의 모습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 지체이지만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세워지기 위해서는 우리 각각 지체는 다르지만, 각각 사람들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지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다른 한 몸의 지체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 몸을 통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서로 고통을 주기도 하고 또 미움과 정오와 분쟁과 전쟁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가 되지 못한 우리를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깨어지고 손상된 관계가 회복되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의 값으로 치르고 사신 이 교회를 통해서 주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혈연 관계를 넘어서서 서로 다른 문화와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그러나 교회라는 그 독특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면서 우리 모든 제한과 걸림돌을 뛰어넘어서 우린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화목하면서 우리의 이 사랑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가야 될 것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교회, 하나된 교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해주셨는데, 이 하나가 된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럼 하나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힘써 지키지 아니하면 이 하나 된 것이 다시 깨어질 수도 있고 다시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됩니까? 왜 서로 온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용납해야 되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라는 겁니다. 말씀에서는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가 된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하나가 되어주셨고,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노력하고 함께 이 공동체를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나하고는 뭐 어떤 교제가 어떤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단지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하고 참고 용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향만 같아도 좀 반갑지 않습니까? 타국에 있을 때 저는 이제 부산에서 성장하고 서울에 와 있는데 그냥 부산에서 괜히 부산 출신이다라고 이렇게 누가 말씀해 주시면 그냥 괜히 반가워요. 사실은 뭐 다른 분들도 반갑습니다만은 조금만 더. 왜 반갑냐? 그냥 부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분을 제가 아냐 몰라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부산도 꽤 넓거든요. 여러분 부산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부산 인구가 거의 400만 명이거든요. 그 400만 명 중에 한 명인데 뭘 제하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단지 그냥 같은 동양이라는 이유 때문에 반갑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네만 비슷해도 우리가 하나같이 친근하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뿌리가 같으면은 얼마나 정말 반갑고 감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걸 예수님의 중보 기도다라는데 예수님께서 중보 기도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긴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염려가 되고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그냥 남겨질 이 제자들, 이제 장차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이 제자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뭐 능력을 더 주십시오, 믿음을 더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함께 견딜 수 있도록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참 정치적으로 참 분열이 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저성장 국가로서 이제 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외교적으로 보면 여러분 또 며칠 전에 또 북한이 또 우리를 이제는 동포가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고 미사일을 쏘고 포를 발사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이나 또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이런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참 외교적으로 실리를 챙기면서 나라를 지켜나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로 보이지만 그러나 위태한 상황에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정치인들이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노사가 하나가 되어 주셔야 되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똘똘 뭉쳐서 하나의 민족이 되고 하나의 국민이 되고 하나의 가치관을 향해서 서로 힘을 모을 때에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구역이 하나가 되고 우리 전도회가 하나가 되고 우리 찬양대도 하나가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자 동강교회라는 그 교회의 한 몸의 각 지체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2장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여러분 한 지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 다른 지체들도 함께 아파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다른 형제가 다른 자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 나는 상관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나를 제외하고 그들은 다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제외하고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공동체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지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각 지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픈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성도가 즐겁게 행복하고 기쁘면 나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몸 된 교회의 각 지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이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품고 포용하고 함께 우리가 영적인 가족 공동체로서 함께 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완전한 성도보다는 온전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핵심 가치 중에 성도의 온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온전한 교회는 성도가 온전할 때 온전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그럴듯하게 어느 정도 갖추어진 그런 상황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 원어에서 볼 때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전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사실은 준비시키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역 한글에서는 이 구절을 구비케 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구비하게 한다, 준비시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라는 이 단어가 준비하다, 준비시킨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준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는 준비된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당장은 의병함으로 책임감으로 좀 안면 때문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일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일이 언젠가는 피곤할 수 있고 일이 언젠가는 좀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함없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는 극복할 수가 있고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솝 우화에 요술쟁이와 생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쥐 한 마리가 요술쟁이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술쟁이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생쥐가 고양이를 볼 때마다 뭐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쥐가 너무 불쌍해서 이 생쥐를 고양이가 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요술쟁이니까 고양이를 만들어 주는데 그럼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근데 이 고양이에 대한 생쥐가 개를 보니까 또 벌벌벌 떨면서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얘가 또 개로 만들어 줬습니다. 근데 이 개가 된 생쥐가 이번에 호랑이를 보더니 또 덜덜덜 떨면서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술쟁이가 하는 말이, 너는 겉모습만 바뀌었지 속은 언제나 생쥐의 마음이니 이제 무엇으로 변해도 소용없구나. 다시 생쥐가 되어라. 그래서 다시 생쥐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생쥐면 겉모습 현상이 고양이든 개든 호랑이든 상관없습니다. 마음이 생쥐면은 여러분 생쥐로 사는 겁니다. 생쥐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호랑이 같이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이 병든 사람은 일들을 제대로 이루어 나가기가 힘듭니다. 마음이 병들면 마음이 꼬이고 또 마음이 병들면 상황들을 객관적으로 정말 좀 냉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마음이 병든 사람은 칭찬을 해줘도 이 칭찬을 곧이곧대로 안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났다, 얼굴이 오늘 너무너무 좋아 봅니다 라고 인사하면은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 감사합니다 할 건데, 마음이 병든 사람은 내가 언제는 얼굴이 안 좋았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미용실 가가 한껏 머리를 돈을 들여가지고 머리를 이쁘게 했는데 어디서 그렇게 했냐고 머리가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하면은 감사하다면서 막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언제는 내 머리가 엉망이었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면은 마음이 그게 병들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악수를 하면, 제가 이제 교인들 나가면 악수를 하지 않습니까? 악수를 하면 너무 반가운 마음에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시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고 손을 꽉 쥐었으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병들면은
아유, 손을 뭐 이렇게 무식하게 세게 잡느냐, 뭐 힘세게 자라갔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손이 아프면은 손을 살짝 잡습니다. 살짝 잡으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참 악수 안 해도 성의 없게 하네,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병들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면 세게 잡아도 감사하고 약하게 잡아도 나를 배려해 줘서 그렇구나 하고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모든 것이 못마땅하고 불평하게 되고 안 좋게 보이는 겁니다. 마음이 병들면 누가 손해일까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손해를 봅니다. 옛날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섬기는 담임 목사님께서 중직자들 다 모아놓고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말씀하셔요. 삐끼지 말라는 게 제발 좀. 삐끼면은 당신만 손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60이 넘으셨고 좀 이렇게 그러시니까 그런 말씀을 좀 이렇게 하셔도 잘 걸러 듣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삐끼면 자기만 손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삐끼면 마음이 상하면요, 주위 사람들도 불편하고 결국은 누가 가장 큰 피해를 입냐? 내가 가장 큰 피해를 입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거룩한 산에 올라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사를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7절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가 바로 은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각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걸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은사를 유감없이 잘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받은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에 따라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사라고 해서 막 기도 방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은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이런 어떤 분은 20, 30년 소뚜껑 운전해도 맛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노력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맛이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그런 분들은 부엌에 출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면 조금만 손댔는데 별거 아닌데 그분 손만 가면 이상하게 맛있는 음식이, 여러분, 그건 은사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실 때 여러분은 유독하게 보통 사람들은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표정을 밝게 하고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에너지가 흘러 넘치는 게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람을 보면요, 반가운데 내 반가운 마음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지만, 누군가는 반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증폭시켜가지고 2배, 3배 진짜 반가운 것처럼 인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조그만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데 힘이 되면 그것도 은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이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찬양대 하고 싶어도 은사가 없으면 찬양대 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찬양을 잘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삑살이 나면은 한 명씩 걸러내가지고. 여러분, 찬양을 하고 싶지만 내가 음치면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모하지만 여러분, 은사가 없으면 하시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를 잘 성찰하고 잘 개발해서 그것으로 교회를 섬기고 그것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거 너무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은사입니다. 말을 잘하는 것도 은사이지만, 그러나 말은 많이 하지 않지만 잘 들어주고 호응해주는 것도, 그것도 대단한 은사입니다. 여러분, 귀에 피가 나도록 얘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옆에서 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굉장히
귀한 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직분자보다는 섬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껍데기만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무엇이냐? 직분은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 직분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수행한다고 지금 칭찬받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그 직분을 가진 사람은 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은 자기의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릴 수 있는 그 직분이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가장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 여러분,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위로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명예직이 아니라 봉사직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직분자는 얼마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직분자가 되었을 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성장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세워진 영광스러운 직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당에서 목사가 준 게 아닙니다.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 위해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정말 감사한 일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조금 잘못된 그런 왜곡된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르게 세워 나가야 됩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서 지난 12월에 정책당회를 했습니다. 이 정책당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1년을 전반적인 내용들을 평가하고 돌이켜보고 또 그 다음 해에 우리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직분자를 세우고 또 목사의 목회 방침을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 정책당회입니다. 근데 이번 정책당회 할 때 서리입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러 가지 사정상 교회를 잘 출석하지 못하는 그런 집사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이 서리집사직은 여러분 1년 임시직입니다. 교회 헌법으로. 한 번 집사님이 되시면 그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러나 해마다 새롭게 임명을 하는 것이 이 서리집사입니다. 그래서 1년직이고 임시직입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여러분 감사히 여기고 참 하나님께 주신 이 집사의 직분을 잘 통해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직분을 잘 못 섬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지방에 오랫동안 가 있다든지, 아니면 집안의 여러 가지 사정상,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잘 섬기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저희 당에서 이제 이 직분을 바르게 세우고 올바른 직분론을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1년 내내입니다. 한 번도 교회 못 오신 분들은 모든 집사 직분에서 내려놓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후폭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이 마음이 상할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다 집사인데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우리 장식품으로, 그냥 거치대로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고 또 물질도 섬기고 하는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최소한 제가 말씀드립니다. 최소한 교회는 나오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장로님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번도 안 나온 분들은 집사직에서 내려놓습니다. 다시 오셔서 다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시면, 이건 또 임시직이기 때문에 또 그 다음에 직분을 이렇게 수여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조금 더 이걸 강화시켜서 올해에, 잘 들으십시오, 올해에 3분의 1 이상 교회를 나오지 않는 집사님들은, 모든 집사님들은
그 집사직에서 내려오시도록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도 왜 이를 결정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또 어쩌면 좀 불편한 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께서 우리 당회가 고심 끝에 그래도 모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부터라도 하나 시작합시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귀하게 여기고 또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직분으로 되기 위해서 최소한입니다. 1년에 3분의 1 이상은 그래도 교회 오셔야 되지 않냐. 뭐 크게 막 이렇게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것이 저희 당의 최소한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이해해 주시고 너그런 마음으로 그런 의도에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항룡직은 더 무겁고 더 두려운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직분 그 자체보다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이지만 제가 만약에 참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히 이 자리에 서서 어떻게 제가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목사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답지 않지만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기서 충성스럽게 여긴다라는 말은 충성할 줄로 믿고라는 뜻입니다.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충성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서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직분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함께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몇 가지 힘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 신앙교육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신앙교육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을 이제 6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보내는데 초등학교를 나와서 이제 중등부를 가는데 사도신경도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거는 분명히 기본적인 신앙교육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고등부를 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성경 한 번 안 읽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건 분명히 교육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오늘 밤에 죽더라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잘못 배운 게 아니라 잘못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말 올해부터 시작해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가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열심히 우리 주일학교를 지원해서 우리 주일학교가 좀 부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온 힘을 쏟을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같이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 모든 성도님 숙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한 가정에서 한 사람이 주일학교를 전도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제 마음대로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구성원 있지 않습니까? 아빠 있고 엄마 있고 자녀도 있을 건데 여러분 그 가정에서 올해 유치부, 그다음에 초등부, 중고등부까지 어쨌든 그 연령층에서 한 명은 전도한다. 우리 가정에 한 명 전도해보자.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주위에 또 아는 분들 뭐 자녀분들 중에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에 여러분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합니다만은 그러나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고 기도해주면 여러분 올해 우리 교육학교가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교회 데려오면 열심히 잘 가르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열심히 가르쳐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그렇게 잘 가르쳐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직분자 교육을 여러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흔들림 없는 투철한 사명감과 신앙관으로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고 우리 성도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올해 몇 차례 교육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이 교육을 통해서 내가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존경을 받는 그런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더욱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교사 후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올해 반드시 한 명 더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도 또 추가로 후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도 힘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내에도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명절 때나 아니면 성탄 때나 아니면 추수감사절 때에 뭐 조그마한 것을 준비해서 전달해 드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지역사회 속에서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는 교회 중에서는 제일 많이 구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에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시설도 개방하고 그리고 김장도 장애인 협회를 돕는 일도 선교단체를 후원하는 일도 그리고 학사관을 운영하고 불이웃들을 돕는 일들에 이런 성금을 정회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을 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앞서는 것이 조심스럽기 때문에 먼저 행함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겸손하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와 구제에 힘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올해부터 더 이 일에 매진하고 힘을 모으고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직 서툴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피의 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목사의 목회적 야망이 아니라 온 교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몇십 년 뒤에 우리 후손들에게 정말 좋은 교회를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물려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교회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